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어느 고을에 박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성이 고운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들은 혼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꼭 지켜야 된다면서 품팔이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몸에 골병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참 심성도 고와. 신랑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뭐하나? 여인의 몸으로 저렇게 모슴살이까지 하면 금방 알아놓을 텐데 말이야. 박씨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가 안타까워서 매일 한숨만 늘어났습니다. 차라리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과부와 마주쳤습니다. 과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신랑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만 봐도 며느리와 처지가 비슷했답니다. 하지만 과부와 시아버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라면서 괄시를 했던 것이지요. 이복의 홍시댁. 오늘은 왜 그리 또 얼굴이 좋지 않은가? 아버님이 또 밥을 드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해드리는 밥은 드시지 않으려나 봐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홀로 지극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박씨 할머니는 과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우리 며느리가 생각이 나. 시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고 있잖아. 그럼 뭐 하겠어요? 할머니처럼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저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말게. 나도 며느리가 보살펴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말도 걸지 못했지. 그렇게 천천히 정이 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 박씨 할머니가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마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동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마님이 사는 집이었지요. 그만큼 마님은 부잣집 양반댁으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마님이 한숨을 푹 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곽시댁이 아닌가?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마님께서 왜 그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홍씨댁이 너무 한심해서 그렇지요. 시아버지가 저렇게 괄시를 하는데 저러고 살고 싶은지. 너무 그러지 말게나. 시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며느리의 효심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나 같으면 벌써 시아버지 곁을 떠났을 겁니다. 저렇게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할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난이 제일 싫습니다. 마님이 가난이 싫다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사망한 손녀 때문이었지요. 절벽 밑에서 발견된 손녀는 옥놀이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옥놀이개는 마님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중 하나였지요. 마님 집안에서는 옥놀이개와 같은 보물을 가족에게도 내주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아끼는 보물이 손녀 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손녀가 도둑질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마님 집안에서는 손녀에 대해 쉬쉬했고 그날 이후로 마님은 가난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딸이 머슴살이를 하는 남자와 정을 나눴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에게는 딸과 손녀가 가문의 수치였답니다. 백날 저렇게 시아버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시아버지라는 양반은 며느리가 준 밥도 안 먹었다면서요? 저러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마님은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고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웃 간에 정이 들면 좋을 터인데 어찌 이 동네는 이런단 말이더냐? 박씨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지게를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야. 너 설마 나무까지 하고 왔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그이 닮아서 힘이 좀 세잖아요. 금방 장작 팰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셔요.
반찬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으니 금방 밥상 가져다 드릴게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미안했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따라 박씨 할머니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잠시 아름다운 달을 구경하고 있는데 웬 사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우리 집을 찾을 양반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 이 사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였지요. 박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승사자라도 온 것인가? 사내도 눈치를 챘는지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조금씩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 오셨소. 우리 며느라기한테 미안하던 차에 이렇게 절 데리러 오셨군요. 우리 아들은 잘 있나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니를 쳐다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소. 얼른 저를 데리고 가주시오. 우리 며느라기 이제 그만 고생하고 다른 좋은 서방님을 만나야지요. 그런데 저승사자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기만 하더니 몸을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시는 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에게 아주 친숙한 방이었습니다. 꿈이었던 건가?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모양이구먼.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때문에 매일 고생하던 과부가 생각이 났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과부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저를 외면하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조용히 떠나시는군요. 참으로 야속합니다. 무엇이 야속하단 말인가?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도 안 해줘서 그러는 것인가? 할머니도 아시다시피 이 집은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신랑이 차마 갚지도 못하고 떠났고 시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우면 돈 얘기도 없이 이렇게 가신단 말입니까? 저 혼자 그 빚을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까지 보살펴드렸거늘 어찌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할머니도 속상해서 과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께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로는 위로가 될 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할머니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가난이 싫다던 마님도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곽시댁이 아니신가? 누가 돌아가셨단 말인가? 마님은 좀처럼 대답은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더니 결국 이 어미를 버리고 먼저 떠났단 말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두 집에서 동시에 상을 치르다니 말이에요. 마님의 딸은 사랑하는 머슴과 만나지 못하자 차츰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지요. 이런 불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손녀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을 때도 나타나지 않더니 이렇게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마님이 받은 상처를 함부로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머슴과 정을 통하다가 마음고생으로 사망하고 손녀는 옥놀이개를 훔쳤다 사망했다니. 이런 가련한 운명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마님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세요? 얼굴은 왜 그리 창백하세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를 괄시하는 시아버지, 딸과 손녀 때문에 평생 속을 섞인 어머니까지.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그런데 너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더냐? 괜찮습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가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서방님의 힘을 물려받았나 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며느리를 옆에 끼고 잠을 잤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 지난 밤에 봤던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나 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들 상을 치르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사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며느라기하고 한 이불 덮고 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서 절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저승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니를 쳐다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이상하게도 울적해 보였지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승사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니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얼른 며느리의 얼굴을 매만지며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내 며느리가 숨을 쉬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제야 할머니는 저승사자가 온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였지요.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아픈 기색도 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저승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저승사자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지요. 정이러시면 저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저라도 옆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승에서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아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명부에 없습니다. 그러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며느리가 먼저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을 매겠습니다. 그럼 나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망자들을 데려갔지만 저승에 데려가 달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를 따라 저승에 간다니. 냉정한 저승사자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려. 그리 원하신다면 같이 가시지요.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는 길인데도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저승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다른 망자들과 함께 삼도천을 건넜습니다. 삼도천 물가에는 다리가 3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할머니를 돌다리로 안내하였답니다. 옆을 돌아보니 나무다리와 덩굴다리가 있었지요. 저 다리들은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라간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안전한 돌다리를 건너는 것이겠지요. 악업이 있는 사람들은 썩은 덩굴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요. 며느리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를 따라오시지요. 할머니가 간 곳은 바로 염라국이었습니다. 다른 망자들은 염라국의 위험에 놀라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얼른 며느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걸었더니 염라대왕을 만났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살피더니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할멈은 왜 이곳에 오신 게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서 오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데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명부에도 없는 사람을 데려오면 뭘 어쩌자는 것이냐? 명부에도 없는 사람이 저승에 오면 그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할머니가 목을 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승사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지금까지 며느리를 따라서 저승으로 오겠다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구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평생 고생만 한 아이입니다. 부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머니께서는 이곳에 오실 수가 없소. 명부에 없는 사람이 저승에 오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그 사정이 딱하니 벌은 내리지 않고 이승으로 데려다 드리겠소. 아이고, 염라대왕님. 부디 며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승사자도 염라대왕의 측은지심을 처음 목도하였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애틋한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삼도천에 도달한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멀리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 씨가 아니십니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살고 있던 과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홍시댁이 아니시오? 세상에, 저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소이다. 우리 며느리, 우리 불쌍한 며느리에게 꼭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시아버지가 전한 말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한 성격이다 보니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괄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쌀동 밑에 꾸준히 묻어두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며느리에게 꼭 전하려고 하였는데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저승으로 왔지 뭡니까?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쌀동 밑에 있는 돈을 알려주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과부의 시아버지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만 보였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홍시댁 며느리가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서운한 게 많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아버지가 외면을 한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저만 보면 그렇게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지 뭡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도 홍시댁이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게다가 우리 며느라기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줍니까? 그러니 동네에서 지켜보던 그 아이가 더 서러웠을 겁니다. 그러자 과부의 시아버지가 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꼭 홍시댁의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며느라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을 주지 못하였으니 박 씨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과부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와 헤어졌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극락왕생하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이구려. 평생 며느리한테 표현도 못하고 떠났으나 쌀독 아래에 그동안 모은 돈을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겠지요. 게다가 아들을 그렇게 일찍 잃었는데도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누군가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내려다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날 아느냐? 박씨 할머니 아니신가요? 저는 곽씨댁에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가난이 그렇게 싫다던 마님의 손녀였습니다. 부디 우리 할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옥놀이개는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주신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음각을 새겼으니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그 옥놀이개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절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박씨 할머니는 아이가 얼마나 슬펐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할머니가 꼭 가서 전하마. 그러니 편안히 저승에서 쉬렴. 이 말씀도 꼭 전해주세요. 저하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그러니 후회도 하지 마시라고요. 할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이 절로 핑 돌았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마님의 손녀와도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도 할머니에게 손까지 흔들었지요. 저 아이는 죄가 없지요. 저승에서 편안히 쉴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승으로 가시지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고 이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얼른 관 뚜껑을 열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와 며느리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박씨 할머니가 살아있었네 그려. 할머니도 실감이 나지 않으니 눈만 끔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얼른 과부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장례 치러준 건 정말 고맙네. 나중에 다 갚아드리겠네. 동네 사람들은 뛰어가는 할머니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홍시댁 계신가?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서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할머니, 어째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자네 이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갈 곳이 있네. 할머니는 얼른 과부의 손을 잡고 쌀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밑을 파보니까 시아버지가 말한 대로 동전이 마구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할머니? 웬 돈이란 말입니까? 과부는 사정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 놓으셨다니. 그러고도 한 번을 말씀을 안 하시다니. 아버님께서 표현을 잘 못하신 것뿐이야. 저승에서 어찌나 후회를 많이 하던지. 우리 며느라 가라고 했다네. 과부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차갑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라 가라고 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그동안 우리 며느라가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였다고.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도 했다네.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눈물을 왈칵 쏟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꿈에서 나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꼭 한 번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우리 아버님 가여워서 어째요. 걱정하지 말게. 저승사자가 그러시는데 극락광생할 것이라고 하였어. 과부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또 펑펑 울었답니다. 할머니가 가야 할 곳은 또 있지요. 바로 곽시댁 마님이었습니다. 집을 찾아가 보니 마님 역시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 아니십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어찌 된 것입니까? 그보다도 전할 말이 있다네. 내가 저승에서 자네 손녀를 만났지 뭔가. 자초지종을 들은 마님은 얼른 그 옥놀이개를 뒤졌습니다. 진짜 손녀가 말한 대로 옥놀이개에는 음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음각을 보지 못하였군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나 봅니다. 걱정하지 말게. 아이가 그러는데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더군. 그러니 후회도 하지 말라고 했어. 마님도 과부처럼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손녀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후에는 옥놀이개는 쳐다도 보지 않았지요. 마님은 드디어 그 옥놀이개를 꺼내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다시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승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승사자께서 또 무슨 일이요? 할머니께서 아주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다니. 덕분에 이승에 있던 그 과부와 마님은 생명이 연장되었소.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과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니 그 돈을 몰랐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마님도 손녀와 딸까지 그리 보냈으니 앞으로 살 의지가 없었겠지요. 명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생명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모처럼 절을 올렸습니다. 저승사자는 놀라면서도 할머니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였지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지요. 염라대왕께서도 많이 놀라고 계십니다. 보통 명부의 기록이 스스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할머니께서 해내셨네요. 할머니는 감격스러워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역시 명부의 기록이 스스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이번에 명부를 좀 고쳐봤습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지요.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지고지순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격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계속 살 것입니다. 명부에 31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00세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께서는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저승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제 며느리가 100세까지 산다고요? 저승사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승사자 마음대로 명부를 고치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살짝 고쳤습니다. 며느리와 행복하게 잘 사시오. 저승사자가 그렇게 떠나자 며느리가 누워있는 관이 덜컥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관 뚜껑을 열었지요. 며느리가 정말 거짓말처럼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잠이라도 잔 것처럼 하품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렇게 며느리는 살아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개가도 하였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아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우리 백세아담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지요.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저승사자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사실 잃어버린 명부를 찾으러 이승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복숭아나무로 저승사자를 쫓아내려는 할머니 때문이었지요. 할머니가 복숭아나무를 들고 덤비려고 하자 명부를 깜빡했지 뭐예요. 명부는 우리 박씨 할머니와 같은 연배의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귀한 책처럼 보여서 손녀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아이가 자는 동안에 몰래 명부를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깨어난 아이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저승사자는 아이에게 들킨 것이 창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순진하게도 저승사자를 책을 찾으러 다니는 귀신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명부를 선비의 영혼이 깃든 책이라고 오해한 것이었지요. 저승사자는 정체가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아이와 친해지는 방법으로 명부를 가지고 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승사자가 명부를 펼쳐보니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명한 아이가 일찍 세상을 뜨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슬픔에 빠진 저승사자가 마침 박씨 할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가려는 할머니에게 감격하여 아이도 살려주고 싶었지요. 아이는 그렇게 살아나서 책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김시습처럼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답니다. 반포지효라는 옛말이 있지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의미합니다. 자식이 자란 이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번 이야기는 효심을 다한 며느리를 지키고자 저승까지 따라간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아담 1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아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우리 백세아담은 한국의 민담과 설화, 전래동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답니다.
그림 역시 많은 노력 끝에 탄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백세 아담은 내용과 그림, 편집까지 굉장한 열정이 투자된 채널입니다. 앞으로 우리 백세 아담, 정말 백세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할 터이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세 아담은 애정 어린 댓글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후에 나올 백세 아담 13번째 이야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 아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